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희 5월 중 저희들 말씀 묵상 본문은 시편 전반부입니다. 시편 강의 원이죠. 제가 먼저 일반 소개를 먼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세상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산과 성막과 성전, 태버나클 앤 템플에 주로 이제 특히 임재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 곧 성소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가까이 만났던 것과 꼭 같이 시편은 The Book of Psalm 하나의 이 문학적 성소입니다. 영어로 하면 literary sanctuary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상의 성막이나 성전에서와 같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어려움과 갈등을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솔직하게 나누고 하소연하고 또 간구하는 하나의 문장상의 성소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여러 감정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시편을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시편은 또한 우리들이 기억하기 쉬운 여러 시편 구절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시편의 영어 책 이름은 The Psalms 또는 Psalter이고 히라버 이름인 사모스에서 이제 나왔는데 히브리어 이름인 테힐림이라는 말은 그 프레이즈한다, 찬양들 드린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이름들이 사실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책임을 알려줍니다. 노래책을 영어로는 송북이라고 하겠죠. 구약시대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때 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또한 슬프고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때에도 또 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감정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또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이제 불평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 그 시편의 단순하고 정직한 감정의 표현 때문에 성경의 어느 다른 책보다도 시편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공감이 가고 또 가깝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편은 더구나 신구약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선 찾기가 쉽고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는 다음표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매우 아름답게 그리고 간단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표 끝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들이 조금만 이제 생각해 보면 루터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시편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지혜서의 대표적인 책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신약에 인용되는 구약서 중 이사야서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임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책의 중요성을 곧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편은 또한 그 이중적인 중체성, 그러니까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들이 예배 중에서 부르는 찬송의 가사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그리고 예배 중에 읽는 교동문과 자주 사용되는 예배 용어, 리터러지라고 그러죠. 여기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요, 간구와 애원이요, 또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시편 23편과 또 그 외에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몇 구절에 대해서는 매우 친숙합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에 관해서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잘 모르고 아예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시가 그렇듯이 포에트리가 그렇듯이 시편, 구약상의 시편 또 그들의 그 깊은 그 본문들의 의미와 저자가 느끼는 강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편을 이해하기가 힘들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 쓰여진 이 시편과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세 가지 중요한 거리가 있습니다.
distance가 있는 거죠. 첫째로 시편 중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대략 3,500년 주전에 쓰여졌고 지금 최근에 쓰여진 시편은 최소한 2,5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시간적인 거리가 시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둘째로 시편은 고대 근동 지역에 위치했던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들과 시편을 읽는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문화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cultural distance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 그리고 끝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신학적 거리가 있는데 theological distance인데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 쓰여졌고 시편의 종교적 배경은 성전 예배와 짐승의 번제입니다. 외된 세 가지 그 디스턴스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이제 우리들을 앞서간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의 개인의 경건 시간과 예배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그 대표적인 성경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어떤 면들이 어떤 특징이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모든 진지한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변함없이 귀중하게 사용되었을까를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이에 대한 간단한 답은 설교와 이제 성경 공부가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들을 가르쳐 준다면은 시편과 찬송은 지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제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우리들의 삶 전체에 끼치는 깊은 그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설교와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되면은 시편을 깊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감정과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결단과 그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에는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움직이는 어떤 그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적으로는 수긍하고 이해하면서도 의심하고 망설이다가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일단 마음이 열리면 세상과 자신을 보는 눈이 이제 새로 열리게 되고 그게 사실 그 내적인 변화인데 이런 내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죠. 그 후에야 이제 새로 설정된 가치관에 이제 변화된 감정과 의지가 이제 함께 더해져 가지고 어우러져서 움직일 때에 그때 우리들이 이제 아는 바를 실천으로 옮기는 그 능력과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주 경험합니다. 이제 시편이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시편을 바로 읽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책인 시편에 포함된 모든 유익함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시편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책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이거 짧고 좋으니까 How to Read the Psalms, 트램퍼 롱맨이 쓴 책인데 아주 간단하고 아주 잘 쓰여진 책이니까 이 책을 레커멘드 합니다. 또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으면 로버트 가프리가 최근에 쓴 책이 Learning to Love the Psalms라는 책이 2017년에 나왔는데 그것도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시편을 바로 알고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읽는 그 시편의 내용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그 주제와 내용이 어떤 문학적 형태와 양식, literary pattern and form으로 이렇게 표현되는가.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표현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째로 이제 읽는 시편 본문의 주제와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 전달하는 내용을 그저 컨텐츠를 그저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는 understand what it says. 다음으로 그 내용과 뜻과 의미를 그렇게 이제 understand what it means and signify 이걸 두 가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나아가서
시편 저자가 그 당시에 청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실제로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깊은 그리고 강력한 감정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때에만 해당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고 부르고 그 부르며 드리는 그 슬픔의 애가가 또 기쁨에 같이 넘쳐서 부르는 찬송이 그 감사의 시가 또 같은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도 시편 저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나의 기도로 나의 찬송으로 또 간절한 나의 애원으로 이제 읽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편의 표현 양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특이한 표현 방식과 문학적 장치, literary device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시편 내용과 구조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본문 묵상 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바로 읽는 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시편이 우리가 어떤 책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겠죠. 시편은 욥, 잠언, 전도서와 함께 구약 지혜서의 일부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책의 성격상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공적 예배와 그들의 경건 묵상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들을 psalm들을 이제 하나로 묶은 책이죠. 아마 시편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대부분 특별 절기와 공적 예배 때 성전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교독하고 또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와 찬양으로 부르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성전은 불타버렸고 포로로 잡혀가 살던 그 시점 이후부터 시편은 점차 공적 예배에서보다는 개인의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 온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를 포함한 다른 모든 문학적 작품들이 다 그렇듯이 구약의 시편들 또한 어떤 그 공백 가운데 쓰여진 것이 아니고 당시의 그들이 처했던 역사와 정치적 상황과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뒤로 두고 쓰여졌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시편이 처음 쓰여졌던 당시와 현재와는 약 2000년, 2500년, 한 3000년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나갔고 또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뒤로 한 그들의 용어와 사고방식과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way of thinking과 또 특별히 그 사고 형태, 이거 thought pattern이라고 그러죠. 또 그들의 감정과 이런 거는 사실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시편 23편의 첫 구절인 따옴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예를 들어보면 그 말을 21세기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큰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목자라는 용어는 개념상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당시 고대 유대 땅에 살던 시편의 저자가 그가 실제로 그곳에서 듣고 보고 자기가 경험했던 잘 알고 있는 목자에 대한 생각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표현의 중심에는 사실은요, 이 시편 저자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공급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완전한 의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시, 포임 자체가 산문이나 역사나 또 소설 등의 다른 문학 형태와는 달리 하나의 언어의 마술사가 그렇게 하듯이 몇 마디 짧고 정확한 그러면서도 마음에 큰 감동을 주며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몇 마디의 표현으로 구성되는 좋은 시는 사실상 불빛에 비추는 그 영롱한 보석과 같이 매우 귀한 것들입니다. 어떤 시의 한 소절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가능할 때가 많고 또 같은 시를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다가도 갑자기 전에 읽었던 관련된 시 한 소절이 또는 시 전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마음을 뒤흔드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경험하죠. 그런 점에서 시나 노래가 우리 삶에 귀중한 것은 틀림없는데 고대 시나 현대 시나
우리가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깊은 감정을 우리들이 경험하기는 사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상의 그 시편이 토탈 150편인데요. 그 150편이 시가 전체 5권으로 이제 5 book of volume으로 나누어지는데, 시편에 대한 전체에 대한 올바를 바로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 1부터 북 5까지를 제가 여기 그 이제 시편 영상 자료에 실었는데, 참고의 시편 영상지를 띄워드릴까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제가 시간이 좀 들더라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북 1을 보시면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이걸 제가 읽으면서요, 그 시편의 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시편 1편, 2편은 전체 시편의 소개이고, 그 다음에 시편 10편과 33편 외에 나머지 시편들은 다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의 시는 주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애가의 램런테이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끝에 따라옵니다. 이제 북2로 넘어갑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북2인데 고라의 아들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 개 다윗 시가 이제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들은 주로 역사적인 시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44편에 가면 처음으로 이제 복수, 리벤지 하는 그 복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일권보다는요, 애가 분위기가 더 어둡고, 더 드리는 기도가 간절하고 더 절실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읽으시면서 캐치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북3로 넘어갑니다. 시편 73편, 89편에는 그 시편의 어조와 분위기가요, the tone and mood가 가장 어두워요. 그 첫 시편가 73편인데 거기에는 악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이제 시편 88편에 가면 모든 시편 중 가장 처절한, 가장 새드한 시편이 이 편이에요. 그러나 조금 가다 보면 마지막 시편인 89편에 가면 마지막 절은요, 다시 하나님 찬양으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시편 41편에서와 같이 아멘 아멘, 그 더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북4에 가면요,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이제 90편이 소위 모세 기도로 이제 인간의 짧은 삶과 연약함에 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감사의 시가 이제 92편, 95편, 98편 계속이 돼요. 그다음 이제 103편, 106편 가면 이제 찬양시로 연결이 다시 되고, 104편, 106편 가면 끝절에 가면 Praise the Lord, 다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책인 북 5, 107편부터 150까지를 보면은 107편은 106편의 마지막 기원이 47기원과 관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시예요. 136편은 역사시고, 137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그 뼈저린 경험을 이제 나누는 시고, 146편부터 150까지는 우리 소리 말하는 할렐루야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끝을 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 시편 전체를 이해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잠깐 보듯이 사실 150편의 시편은요, 7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 시편의 타입에 따라서 쓰인 연도와 저자도 매우 다양하죠. 시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모세 시는 주전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쓰여진 게 90편이니까 이게 나라가 망해버린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 쓰여진 것이 주전 한 6세기경이니까 상 긴 시간 동안 이게 쓰여졌던 거, 그 다음에 애드가 된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한국의 책으로 이제 모아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우리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게 다윗의 시들이 주로 이제 1권과 2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시들은 이제 아삽, 솔로몬,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작자 미상으로 쓰여진 시편도 많고, 아삽과 고라의 자손들은 아마 이스라엘 왕실의 궁중 음악 책임자들이었을 거로 이해가 되고, 그들에 대한 기록이 사실상 구약 역대상에 나옵니다. 끝으로 구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라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아주 정직하게 잘 표현한 찬송요 노래책이죠. 물론 많은 시편들이 다윗과 관련된 시들이긴 하지만은 다윗이 다 이 모든 시들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또 Psalm of David이라는 표현 중 전치사 of는 히브리 언어상으로는 of뿐만 아니고 for in the style of로 이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점에서 저자와 쓰인 연대 등에 관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우리들이 좀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제 묵상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포임의 그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고 그 시편의 문학 형식에 대해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시편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시편의 대표적 문학 형식으로는 찬양시가 있고 애원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왕과 왕실에 사용되었던 그런 이제 그런 그 로열 썸으로 이제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지혜시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묵상교진 기쁨 언덕에서 시편을 5월과 7월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싣고 있으므로 우리들이 이에 맞추어서 시편 강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오늘 시편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시편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설명드렸고 이제 지금 조금 이어서 시편 전체의 그 일반적인 구조 분석과 문학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학 형태인데 애가 시편을 한 두어 개, 특별히 시편 3편과 13편, 40편 세 개를 제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시편의 그 문학적 양식과 그 특징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는 다 하진 못하지만 시편 19편과 5권의 대표적인 애가라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쓰여진 것을 이해야 되는 137편은 또 똑같이 귀중한 애가 편인데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좀 깊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7월에 다시 돌아와서 저희들이 두 번째 이제 시편 강의를 할 때 그때 제가 시편 신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뛰어넘어서 이제 왜 시편의 신학이 중요한가 그때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죠. 조금 가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의 그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바더가 되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가 궁금해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어려운 제목들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두 번째 강의 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때 다시 이제 제가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그리고 왕의 행사 때 사용되었던 그 로열 쌈들을 몇 개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